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알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나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와 간구했던 어느 백부장과 같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만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12 제자가 예수님을 항상 따르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이고 나머지 이제 500여 명이 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 되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러나 그 모든 만남들이 다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주께서 불러 세우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으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묻자오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같은 내용의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관원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 당시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원이 되고 나서는 그 힘과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당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앉아 질문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인데 그것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관원이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부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원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관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사실 너무나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관원이요 부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 것은 그가 일단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영생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려나 책임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아직 어리숙한 어린아이 때는 어리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어릴 때는 개구장의 짓도 하고 나쁘고 또 해로운 것이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독이든 사과든 상관없이 그냥 어린아이는 입으로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조심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묻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어도 되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는 증오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권력 싸움을 하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데에는 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그래도 선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도 함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관원은 대낮에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그 정치 기관 그곳에서 멤버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와 만났다는 거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때나 그의 얼굴을 잠깐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부자 관원은 대낮에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그는 정말 겸손하고 또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남들의 어떤 시선을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이 사람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높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천국.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가난의 모습처럼. 근데 둘째,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첫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지금 너의 살아온 삶이 선한 것이었다고 또 부끄러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선한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선하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모두가 다 선하다고 보는 예수님만이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선하다고 인정해 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선하신 당신만이 성실하게 살아온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님 두 번째로 질문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까지 지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것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또 무더위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주님은 칭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온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때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마지막에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내가 나에게 물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보화는 하늘로 지금 옮겨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삶이었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아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모든 재산을 내게 다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왕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 모든 재물을 내게 다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도 이삭도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는 참된 기독교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부를 다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당장 내놓았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끼는 것,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까지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여러분 세례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정리해야만 한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만나주시고 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재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며 위로받았던 재물을 그 손에서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가난에게 내 재산, 내 소중한 것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다. 내가 영생을 참으로 갈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너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가 전에는 다른 것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 그것을 너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네가 섬기고 있던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일이 그에게 그렇게 많았는데 부자가난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고 여러분 다 잘해도 못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를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웅크리고 있었던 욕심, 다른 것은 다 내놓아도 하나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를 긍휼히 여긴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서 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부자가 너니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나쁜 습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또 어떤 사람은 권세, 또 어떤 이는 어떤 외모,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거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병들고 교회를 떠나 예배 생활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주님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껏 그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줬다.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그것은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던 것이 그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축복의 증거인 그 재물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근심하여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몰랐던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선한 일들로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을 저 선하신 선생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가 선하게 산 것을 들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셨지만 영생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그는
근심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은 받았지만 영생은 누리지 못해요. 이미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기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하늘 보아도 영생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물러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모든 것, 하나님도 영원한 삶도 다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한 가지 놓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거지가 되어라.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를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하늘의 보화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그는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받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그를 근심하게 했고 말씀이 그를 슬퍼하게 했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환난과 고난 중에도 도리어 기뻐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 할 텐데 하나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